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Good habits make good life.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도 좋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좋은 습관 3가지만 있어도 인생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야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야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이 3가지 습관만 있으면 우리의 몸매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각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성실하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성실하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 3가지 습관이 있다면 근무 평점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화내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화내지 않기, 겸손하기, 배려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길 2번째 주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요?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4번째 제 4계명 말씀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였어요. 즉 하나님은 1계명, 2계명, 3계명 모두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계명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1, 2, 3계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면 4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가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제1의 의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돈 벌고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골프 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바스입니다. 사바스. 이 사바스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그침, 쉼, 향연입니다. 그침,
쉼, 향연. 하던 일을 그치고 또 쉬고 그리고 향연에 참여하는 것이 사바스,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일을 그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향연, 즉 예배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일상의 일을 그치고 내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본래 7째 날, 즉 토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첫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즉 주일이 되면 내가 하던 일을 그치고 주일에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주일날 예배의 향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우리말 기억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생일도 기억해야 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야 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공과금 내는 날, 렌트비 내는 날도 기억해야 하고 학생들은 어사인먼트 내는 날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남녀가 서로 사귀면 100일도 기념하고 200일도 기념한다면서요. 만에 하나 그거 잊어버리면 난리 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이런 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은 100일, 200일,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자카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기억해야 할 날은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주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자카르, 내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주일날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의젓하고 걸을 때도 조용조용 사뿐사뿐 걷고 그냥 조용히 묵언수행하면서 지내는 것일까요? 말을 할 때도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 하나도 거룩하게 하고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거룩하게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이 카다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봉헌하다. 즉 안식일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봉헌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구별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7일 중에 이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별해야 돼요. 다른 날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일주일의 6일은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 6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날이었다면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카다시, 구별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일터가 아니라
예배당을 찾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다의 두 번째 뜻이 봉헌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날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과 봉사도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예배자는 1인 1사역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 너희의 모든 일을 힘껏 해라. 6일은 너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누리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나? 본문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가족들도, 내 종들도, 심지어 내 가축과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본문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하나님이 안식일을 blessed, 축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천상의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복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복은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복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주일 성수 꾸준히 하는 성도들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1조가 늘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주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안식, 사바스의 세 번째 뜻이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향연, 그 잔치, 향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은 바로 이 향연, 예배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노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일을 그치고 쉬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1순위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음악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의 직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예배를 위한 직분자였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에요. 성가대, 찬양팀 모두 예배를 위해 필요한 부서입니다. 주보를 만드는 것도, 영상팀과 음향팀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예배예요. 예배는 신앙의 엔진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엔진인데 이 주일 예배 자꾸 빠지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엔진 가지고 신앙이라는 자동차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순례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엔진이 자꾸만 꺼지는데.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앙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도 성령 충만해지고, 예배를 위해 충성을 다할 때 직분과 사명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나 힘 있는 권세가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거의 매일 매 시간이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고 또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만을 준비하고 집례하도록 세우신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만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일 매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 지파들,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또 6월절과 같은 절기 때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도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정말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무수히 많은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마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해라, 충분하다, 예배자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같은 예배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아니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일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in spirit,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영, 영혼, 성령을 뜻합니다. 영, 영혼, 성령.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혼에서 나와야 돼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예요. 입술로 찬양은 하여 귀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 영혼은 여전히 냉랭하다. 내 속에서 전혀 울림이 없다. 이런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때우기식으로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고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목사님 얼굴 봐서 참석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03편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내 영혼으로 송축하고 찬송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술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 때 그것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까지도 타락했음을 뜻합니다. 이 타락하고 오염된 영혼을 들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과 접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집니다.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메마르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으로, 즉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이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 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몸까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 가서 몇 시간씩 찬양을 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찬양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건 그냥 내 영만 가지고 내 영으로만 찬양을 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이 성령님과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무조건 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불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과 함께 또한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퇴색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참된 가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물러갈 때면 언제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도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지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진리, 사나 죽으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스스로 밝혀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증거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중 6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낸 자, 그래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좋은 습관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 상처, 눈물까지도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